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2022년 9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소된 사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많은 사람들 주님을 떠나가지만 나는 예수님 한 분이 좋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주님을 써가지고 예수님 나를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 같지만 또 시들은 나의 영혼 같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단비를 머금고 우리가 새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나온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주시주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아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아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 감정이 이끄는 대로 온갖 쾌락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이끄는 삶을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진데, 우리의 능력일진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현실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간증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로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진데 태풍의 영향권 안에서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어 좌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사 그 마음이 새 힘을 얻도록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모든 분야의 리더들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장 완전하며 통치하심 아래에서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모든 분야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이 땅 가득히 피어나 모든 건물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이름을 몰라 주의 말씀과 그 사랑을 몰라 아직껏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사탄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선교의 땅으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델되며 모든 시민들의 모델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에 부족하도록 그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복음을 인하여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흩어놓으신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시사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하고 편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원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하위로 선교사님과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사 모든 사역이 형통을 앞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삼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된 마음의 땅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우리 모두가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온전하게 의탁드리오며 우리 삶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사사기 18장까지 읽었죠. 18장까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고향에 내려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가 친척들이 방문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명절이면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축복과 격려의 말들, 때로는 잔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저도 부모님 집에 가면 박 목사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박 목사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누가 저에게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명절에 어머니를 볼 때만 어머니가 더욱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목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목사님께 들은 우스운 얘기인데요. 주일날 아침 한 아들이 어머니한테 투덜거리면서 말합니다. 엄마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 하루 주일날 좀 쉴게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쉴게요. 그렇게 주일날 쉰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엄마가 계속 다독이면서 격려합니다. 그래도 내가 얼굴도 씻겨줄게, 내가 머리도 감겨줄게, 주일날 빠지면 되겠니? 이제 일어나자, 옷도 내가 다려줄게, 계속 격려합니다. 그 어머니의 동료에도 말미하고 이 아들은 계속 투정을 부립니다.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 가기 싫다고. 나중에 큰 소리로 어머니한테 가기 싫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이 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담임 목사인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말입니다. 웃자고 했는데 다큐로 알아듣는 이 분위기는 참 썰렁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사기는요, 그 일관된 주제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 것이 사사기의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이 사사들은 아주 용맹한 장수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정말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심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성경인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모든 적들을 친히 상대하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적들을 만날지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정말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민족이라도 침공해서 약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사기의 증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점검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샬롬, 그 평안을 맛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이 삼손, 사사 삼손의 배경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이 삼손 이야기의 배경은요, 다른 사사들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사기의 내용과는 정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그 이야기의 결이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일반적인 이 루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서 많이 괴롭히는 것이 두 번째 스토리죠. 그럼 이 괴롭힘에 대해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흐르고 있는 내용이란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삼손 이야기에서는 그 흐름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1번 단계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2번 단계입니다. 그럼 3번 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2절은 뭐 어떻게 말합니까?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3단계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3단계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단계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빠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것이 그냥 참을만 했으니까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블레셋은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36년 동안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이 36년보다 4년이 더 많은 40년 동안 침탈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쳐들어오면은요, 그 블레셋 그림자만 보더라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40년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죠. 어떤 해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요. 그 40년과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민족들에게 고통받는 40년, 어느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40년,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40년. 저는 묵상할 것도 없이 이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에게 받는 고통받는 40년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광야에서는요, 그들은 먹을 것 걱정, 마실 것 걱정, 또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아침이면 새벽마다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에 내려진 만나라는 먹일 것이 있었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로 배불리 먹을 정도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또 광야에서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셨고, 밤에는 이 사막이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했어요. 먹고 자고 입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었어요. 또 어떤 민족도 광야에서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는 40년 어떻습니까? 제대로 숨쉬기도 힘든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비읍자만 나와도 사람들은 도망가기, 그냥 그게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부르짖지 못하셨을까요? 성경은 실제로 이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누아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이 마누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누아는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하는 이름. 우리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특별하게 이름을 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마누아는 안식이에요. 근데 그에게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마누아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할 수 있다 없다? 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누아, 하지만 그는 그의 삶에 안식할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란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 마누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안식을 예비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안식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이 마노아의 이름에서, 그 삶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경은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말입니다. 임신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강조입니다. 강조. 여러분, 결혼해서 보면 아이를 안 낳는 부부가 있죠. 하지만 아이를 안 낳는 부부와 아이를 못 낳는 부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느낌이 달라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아이를 못 낳는 경우는 그 고통이 심히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누아라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안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투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40년 동안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고통이 견딜만 해서, 버틸만 해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듯이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히 멘붕인 겁니다. 이런 삶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마노아의 부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색한 채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것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피할 방법도 없고 안식을 약속받은 이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느껴야 될 것은 큰 두려움과 염려, 하루하루가 안식하지 못하는 삶만이 그들이 기다리는 삶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큰 문제인데 해결할 방법조차 알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낯설어하는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래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낯설어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어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주 친숙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지으며 농경사활을 할 때에 비를 내리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바알과 아스라 신은 너무나도 그들의 일상생활에 익숙한 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마음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가나안 땅의 신들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것이죠. 반면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어색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뭔가 있었지만 이제 광야처럼 불기둥도 필요 없고 구름기둥도 필요 없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란 너무나도 어색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낯설어하는 이 상황, 마치 가나안의 신들은 자기의 식구 같고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은 손님과 같이 여겨지는 이 상황,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황, 그러한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된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추석 명절 연휴에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은 직장 동료, 친구, 자녀, 이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친근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진짜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여러분의 배경이나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지식, 경험, 그것이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점검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가 은혜가 되고 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이러한 고백을 하기로 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주일 예배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다 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잘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입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삶에서도 느껴지도록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는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며 너희의 소망이며 너희의 안식이 되는 통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차 가나안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스라엘로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인으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I'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자주 고백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공부해야지, 그래도 실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뭔가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천국 백성으로서의 언약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세상의 무릎에 지금도 그 무릎을 베고 깊이 잠들어 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흐릿한 상태로 그냥 편안함의 베개에 그 머리를 대고 잠들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을 외면한 채로 세상의 촌부로 살아가는 일들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모르게 예배 드려지면, 이전에는 예배당 맨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했지만 이제는 그냥 어디에 짱 박혀 있는 것처럼 예배당 뒷좌석에 이것이 내 자리야, 오늘 나 예배 드리러 왔어, 이 정도로만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 정도로만 만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았으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리기를, 구원하기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아예 엄마 뱃속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이 사사가 될 것이야. 그리고 나서 이 사사는 그냥 사사가 아니야, 힘이 아주 용맹한 사사야, 아주 힘센 사사야. 아무리 동물의 왕이란 사자도 그 사사 앞에 가면 염소 새끼보다 못할 정도로 내가 만들어주겠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나실이냐, 내가 그렇게 너에게 축복과 구원의 그러한 역사로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또 13절과 14절 말씀도 보면은요,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와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 말라. 뭐예요? 한마디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절제하라. 무엇을 절제하라? 여러분, 포도주는 언제 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마셨을까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마셨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를 많이 마실 때는 언제였느냐?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거예요. 그럼 독주는 언제 마실까요? 기분 좋을 때 아니면 나쁠 때? 아니면 아무 때나? 기분 안 좋을 때 마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포도주에 취하고, 그의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독주에 취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었어요. 오늘날 성도들도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 보면은요, 좀 반응이 이상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아이에게 있지 말고 너부터 해라.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의 구원자를 내 남편에게서 찾고 우리 삶에 뭔가 의지할 대상을 다른 것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너부터 해라는 거예요. 너부터. 마노아야, 너의 아내야, 너부터 절제하라. 너부터 상가라. 너부터 마시지 말고 너부터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절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절제하기 앞서서 여러분이 먼저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절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봅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은 내가 내 삶만을 바라봤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바라봤다면, 이 삶만을 바라보는 내 삶, 내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절제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자랑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이 부활의 영광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배설물처럼,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 귀하게 여기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특별한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자랑이 아깝거나 또한 부럽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추잡하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집중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회복해야 됩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땅의 주인의 정체성에 따라서 그 땅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 주인인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바로 잡으면 그 땅의 정체성 또한 바로 설 것이지만, 그 땅의 주인인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 땅의 정체성이 변질돼서 그 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고 안식을 얻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가정은 아름다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오히려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정말 행복해야 되고 아름답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마다 뭐예요? 변질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답답하십니까? 괴롭습니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경제, 또 건강의 문제, 교육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실 그 문제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풀 수도 있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포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선포하더라도 삶에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선포해 보십시오.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결국 독수리가 날개쳐 날아간 같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호와 진정한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면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게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인생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기대처럼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 주실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내 주님이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 잠깐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이, 내 가정이 안식을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내 삶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은혜 안에서 버티기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절제의 마음인데, 감사하는 마음, 회복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내 가운데서 잊혀지고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잠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한 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나.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내가 삶에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약속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이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순간에서 이제는 맛보아 아는 백성으로, 자랑하는 백성으로, 간증의 모든 이들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도와달라고 다시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에 녹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들려지고 녹아진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 귓가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도 맴들게 하시고 우리 삶에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맛보아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더 이상 고통 중에 아파함으로 신음함으로만 머물지 않고 저물어 이 심는 하는 것조차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온 탄자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모든 그 죄악들을,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고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경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맛보아 알아지는 삶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픔이요, 스트레스요, 고민이요, 걱정이요, 염려일 뿐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가운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였사오니 이 알려진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도록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나는 찬양할 뿐입니다, 이러한 간증으로 천국의 기쁨을 삶에서 영유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복되다라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안식하게 하신 귀한 가정과 또한 주께서 안식처로 주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순서를 바꿨네요. 먼저 봉헌기도 하기 전에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귀한
권사님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 시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사화 권사님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의 동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기타 선교회 오늘 시간이 된 대로 연습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픈셀도 오늘은 더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추석 연휴에 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하는 윷놀이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례 시간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9월 25일 주일날 예배 시에 있고요.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답 교육은요 다 돌아오는 17일 오전 11시 토요일날 있고요. 문답식은 그 다음 주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동일하게 있을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기와 룻기, 사실 룻기도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또 사무엘 상반기도 이제 사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냥 성경은 나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그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함께 준비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새가족 교육을 이제 우리가 함께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이 없고 함께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부터 암송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좀 긴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네, 말씀을 이제 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부흥하는 헌금을 위해서 부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노력과 땀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충만한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와 같이 칠병이어와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마음껏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 축복의 모델입니다. 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삶에서 경험하며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